인생이라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이다. 예배할 수 있는 인격.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예배, 찬송, 기도, 인생이라는 예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이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참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우리 기독교가 쭉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저 아메리카로 또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그러나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적에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요 아는 것을 예배할 적에 의를 이루는 동시에 최고의 가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적에 오히려 죄가 된다. 우상숭배의 죄가 되죠. 아는 것을 예배할 적에 의를 이루는 동시에 최고의 가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 인간의 최고의 가치, 사람의 본분을 바로 알고 그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잠깐 낙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인생 끝날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이제 지옥에서 눈이 번쩍 떠져가 영원토록 행비를 받게 될 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참된 예배를 드려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나중에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 타락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인격을 상실하고 보니 에덴 동산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된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되고 만 것이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12지파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치 않고 예배할 때에 북방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생긴 것이죠. 북방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지만은 이방의 여인들을 또 그들의 우상을 용납했다는 그런 죄로 인하여 결국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부패가 생기게 되었죠. 북방 사마리아가 남방 예루살렘과 원수가 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에 북쪽 10지파가 육조 이스라엘 당시에는 교회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었죠. 한 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졌지만은 북쪽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나 원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또 날짜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그들은 우상적인 종교를 이룬 사마리아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의 주권적인 운동을 해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종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의 주권적인 교권으로서 이제 억압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 예배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요한복음 4장 26절 말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받는 자의 심령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1절, 2절, 20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볼 때에 노하여 강도의 구리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모조리 채찍으로 때리며 내몰았던 것은,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생수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패하고 장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시면서도 이 이방 사마리아화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는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아무리 남편이 많다 해도 그 여자를 더럽다 하지 않고 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참된 예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볼 수 있는 여자 하나를 앞에 놓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수를 받으라고 한 것은, 생수를 받으라고 하는 그 심정은 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떠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인이라도 아는 것을 예배할 때가 왔으니 너는 나를 누구인지 바로 알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래도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거리에 거룩한 의복을 입고 왕래하던 무리들이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유대인이 볼 때에 짐승같이 여기는 죄인들은
오히려 이방 죄인들은 바로 알게 되어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일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구주로 오셨다는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이제 참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믿고 율법적인 예언적인 예표적인 예배의 모든 것은 이제는 피하고 새로운 참된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죠. 다음 우리 20절로 21절 본문 말씀 20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제는 시대를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대를 따르는 예배. 예. 시대를 따르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법을 세우시고 법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의 집에서부터 양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로 하나님을 공경했죠. 자, 아담의 집에 최초의 피의 제사를 드린 자가 누굽니까? 아벨.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가인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흠양치 아니하시고 아벨의 피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제 가인이 참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 참된 예배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그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님.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해마다 율법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짐승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히브리 10장 4절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예표적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고 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제단을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법을 세우고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랬습니다. 짐승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모세의 출애굽 때
출애굽 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민족적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이전에도 죄가 있었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성전 도행법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선민들에게 행할 선민행정법을 주셔서,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때 지킨 법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는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가 이루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대적함으로 그 예배를 방해함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는 이방인들이 예배할 때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 기독교를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적인 종교를 이룬 것이죠. 율법적인 종교, 민족적인 종교가 이제 무슨 종교가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종교, 또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법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은혜 시대에 율법을 지키던 율법 시대의 교회가 은혜 시대로 이제는 종교가 발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율법 시대 민족 종교에서, 그래 우리 이 기독교 발전이 율법 민족 종교가 오기 전에는 족장 시대, 개인 종교 시대죠. 아브라함아, 노아야, 다윗아, 개인을 불러서 역사하시던 개인 종교 시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종족을 이루어 살던 족장 시대, 개인 종교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라고요? 민족 종교, 한 민족을 이루어서 율법 시대, 민족 종교를 이룬 거죠. 그 시대 이전에는 양심 시대로서 선악과법, 혼혈금지법, 방주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 오고 나서는 언약 시대에 이제 그 할례법을 거쳐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서 세계적인 종교를 이룬 것이 오늘날까지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법을 세우셨다. 여러분,
지금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 할 우리 기독교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만이 십자가로 제사함을 우리가 받고 부활의 역사로 거듭남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신앙이 장사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율법 시대에 양자와 짐승 잡아 제사 드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또 한번 우리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환란 시대요. 지켜야 할 법은 예언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 이를 없다는 환란, 그 환란을 통해서 영육 구원받고 영육이 심판받고 마지막 환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제는 시대를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율법과 은혜를 이제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시대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음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의 예배. 우리 성가 4장에서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에 충만한, 여기 신령과 한 것이 성령 충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감동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서든지 성전이고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령과 진리 예배는 과거에는 모든 일을 몽학적인 교훈으로 예배 의식이나 예배의 의식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는 몽학적인 교훈의 의식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의식, 율법의 의식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가톨릭에는 의식이 많죠. 그러나
예배의 의식을 구약시대는 주셨지만은 이제 성령을 충만받은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는 예배의 의식보다도 예배의 의식이 필요 없고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게 신약시대 예배는 성령으로 감동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 선거사장.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때와 성령님이 역사하는 때의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 극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의 천사가 왕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예배, 항상 성령 충만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예배와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는 다른데, 만일 지금 어떤 교회가 성령의 역사 없이 예배 의식만 지킨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행식에 지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은사로 내렸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했을 때의 역사와 또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막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나 또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나 또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빌립보에서나 간 데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에 그때의 교회가 세워지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고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 사탄의 세력을 승리하고 세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심령은 미만한 심령. 여러분, 영적으로 기가를 당하는 것은 참으로 대지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들이 다 메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더 심하면 사막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의 참된 예배. 지금 만일 어떤 교회가 성령의 역사 없이 예배 의식만 지킨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 데마다 성령의 역사.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하는 자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자라면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함으로 은사의 체험을 받는 신령한 세계에서 그 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같이 새로워지는 열매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생명의 빛이신 아들이시고 도성인신하신 아들이시고 구원을 베푼 아들이시고 성령을 베푸신 아들이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아들이시다. 아이 참, 예, 이제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 새일교회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분명히 알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재림하실 주님은 무슨 빛으로 오십니까? 말씀의 빛으로, 영육 구원의 미혹의 허감을 물리치는 말씀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로마서 5장에서도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케 하셨어요. 이제는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은사의 체험을 받는 신령한 세계에서 그 영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같이 새로워지는 열매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 은사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역사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권세의 역사예요. 철장을 들어 질거러 대리듯이 강하게 대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은혜시대 초림주의 역사를 증거하던 은혜시대에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 심판을 베풀어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도 이제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할렐루야! 무슨 권세입니까? 철장 권세. 은혜 시대는 자녀 권세.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계시록 2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제는 철장 권세를 주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자녀 권세, 이기는 자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줘서 대적을 치면서, 이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 초림과 재림, 이것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계시록 8장에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또 금항로에 담겨진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으로 오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기도와 우리 비나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이 온다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이 합해진다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합해지는 기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는, 율법 시대에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 중생천국, 예수 천당의 천국 복음에 그 기도와 찬송, 영혼구원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세계적인 복음 확장의 은혜 시대는 그 복음의 한계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신령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시대를 따르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까지는 하나님, 나 죽을 때에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9988 뭡니까? 우리 학생들 9988 그 다음에 알아요? 모르지? 234예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아야 하다가 그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자녀들한테 막 짐이 되는 거, 그거 얼마나 부모로서 참 노망기가 들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 되면 얼마나 자녀들한테 미안하겠어요. 아무리 부모지만은. 그래도 9988 234 했는데 이날까지 그랬다니까요. 천국 복음 그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 갔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의 복음, 마태복음 24장에서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날 감하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동생들하고 대화할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 같이 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살아서 보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자를, 이렇게 하는 종은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복을 받는다. 때를 따라. 율법 시대는 율법에 의하여,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법에 의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환난 시대 예언의 복, 아름다운 소식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 시대가 지났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도 소 잡고 양 잡는다고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은혜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환난 시대가 오는데 그때 가면은 또 한 번 예언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 두 정인 감람나무 종된 자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에 다 같이 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순금동대 촛대교회는 마지막 6천년 인류 종말의 최고의 전무후무한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겠지만은 학자의 학자기를 주셔서 바벨교회는 하늘문이 딱 닫혀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늘문이 닫혀져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은 귀신에 쳐서 성가 우리 23장이죠.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시대를 잘 따르는 예배, 또 신령과 진리의 예배, 성령 충만과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날 앞에 놓고는 성령 충만을 받되 요엘서 2장 29절에 남 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 오십니까? 안 믿는 자에게 오십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뭔 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또 한 번 종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말씀도 이날까지는 복음서와 편지서를 전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무슨 성경을 전해야 됩니까? 심판의 다림줄인 계시록과 선지서.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심판의 다림줄인 계시록과 선지서의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과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가장 복 있는 자는 지금 이때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지금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일을 구하고 세일을 행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세일의 말씀, 에덴 동산 저주받았던 인생들에게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고 만물도 저주받았었는데 이제는 14만 4천이 승리함으로 땅도 회복이 되고 사람도 회복이 되고 영육 구원 회복이 되고 만물들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0절 이하.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만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복된 세일의 말씀, 세일을 구하고 세일을 행하고 은비한 세일, 여러분 이사야 48장 6절, 예. 43장 19절, 42장 몇 절이죠? 9절, 42장 9절. 예. 우리 세일교회를 하면은 알아야 됩니다. 42장 9절, 세일을 구하노라. 43장 19절, 세일을 행하리니. 48장 6절, 은비한 세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덩어리 보화가 있는데 아무나 보화가 귀하면 귀한 보화일수록 꽁꽁 숨겨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세일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사랑 떠난 교회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그 예배는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6절 하늘 문이 닫혀지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때를 따른 양식, 시대를 따르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서 구원을 완성했으니 이제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제물이 필요 없고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적은 무리가 모여도 신령한 예배가 될 것이다. 오늘날까지는 초림주로 오신 사랑과 용서의 주님의 사랑, 이제 재림하실 때는 회개하고 용서할 길을 다 줬는데 끝까지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하여 새 노래와 이사야 42장 9절에서 새 일을 구할 때는 10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 돋는 곳에서부터 새 노래를 선전하라. 새 일을 구하고 새 노래를 선전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노래가 뭡니까?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노래. 여러분, 오늘날까지 주신 은혜 감사, 영혼 구원 주신 은혜 감사. 그러나 이제는 영육 구원 주실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영육 구원을 주시옵소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을, 이사야 7장 15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다. 이제는 심판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받고 일어나는 종. 그래도 이러한 복음에 의하여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사복음서 천국 복음만 전하고 찬송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만 부르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마치 율법 시대에 시가서를 부르면서 율법대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시편 아가 이런 것을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집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했죠.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적에 사랑의 은사를 체험하고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에서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증거할 때에 기도나 찬송이나 설교나 다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이제는 권세 역사를 받고 그것을 체험하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정인된 자격, 계시록 11장의 정인의 자격, 이사야 43장에 그 자격을 이루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이 교회가 될 때에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내리셔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시고 변화 성도에게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